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4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발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순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그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작년에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던져져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고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씁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넘었어요. 한 그 미스커메너 기사인데요. 한 사람이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키우는데 양육비나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략 20년 전인데요. 3,550만 원 정도 들더라는 거죠. 마산 세관에 살았던 근무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양육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 뭐가 필요해요? 뭐 기저귀, 분유가, 또 장난감, 뭐 학원비, 병원비, 뭐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일세밀하게 딱 기록을 했는데 딱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딱 봤더니 3,550만 원 정도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한 600만 원 추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모든 보통 사람들이 삶이 아니겠는가? 학원 단과학은 좀 잠시 보냈고 비싼 옷 사주지 못했고 음식 먹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병원비 이렇게 총 합하면 일반 서민들이 고등학교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봐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킨 분들은 그래 과거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하실 것이고 또 지금 한참 아이들을 키우신 분은 야 보통 장난이 아니네. 그렇지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요.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잘. 젊은 세대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부담감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지역에 살았을 때 주차장에서 한 그 기업의 차장 되시는 분이 저희 앞집에 살았어요. 우연히 만나서 그 집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자녀 안 낳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또 이렇게 어떻게 키울까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 월급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나는 어떡해?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벌써 나는 3명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아이들 키우는데 참 비용 많이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우리나라 부모처럼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했었는데 해준단 말이에요. 부족한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뜨거운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부모가 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부지런한데 신앙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지극정성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입시키냐면 공부만 열심히 해라.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입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 대학만 가면 저절로 그렇죠. 어떤 신앙이 쫙 이렇게 생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열심히 지금도 공부라는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주일학교에 있을 필요 없죠. 근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 적어도 한두 번은 교회 학교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주일학교에 들었던 찬양 말씀보다는 주로 찬양이에요. 율동했던 거, 그 행사했었던 그것이 뭐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의 최선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야.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공부해. 공부하면 여러분 뭐예요? 주일날 안 하는 것도 면제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공부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왜 한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 잘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있어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공부예요. 주중에 공부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뭐예요? 예배당에서 오는 예배만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중의 예배는 학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교육을 멀리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면 뭐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겁니다. 신앙은 뒷전에 든 삶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된다 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죠.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 자녀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행실이 나쁘대요. 이전 성경에는 불량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니까 그들의 행실이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겠죠. 사무엘상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불량자로 살아가는 홈리와 비나스와 또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잘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두운,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면만 보면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면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는 이 아들들의 죄악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망각한 죄예요.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요. 또 성전에서 숨는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는 죄란 말이에요.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섬겨야 제사장이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직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오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뭡니까? 제단에 나왔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려 죽임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 3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또한 영광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가 회막에 당신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막에 어떻게 섬겨할 것을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10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안 지키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즉 불량한 자로 산다는 거죠. 불량한 자, 사악한 자, 배교자, 비류, 속을 행하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이게 벨리알의 아들들 이게 신약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저기서 벨리알이 나오죠. 무가치하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서문에는 이 벨리알이 사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량자는 말이 사탄과 같다는 의미. 여러분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못해서 언젠가는 제대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악한 자, 벨리알, 불량자, 심지어는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벨리알이 사단의 의미로까지 나아갑니까? 악한 시대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저 부분을 뭐 하거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믿는 자가 서로 뭐 할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값이 없는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인생들은 악한 자의 상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딱 그 이유를 말해주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다.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목사가 제사장은 역할은 있지만 그럼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하겠어요? 예배를 인도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지? 제사를 인도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해도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이라는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을 통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마치 부부로 살지만 뭐가 없어요? 겉으로는 안 해요. 근데 뭐예요? 깊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지만 남남의 부부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당에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무더운 여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축원을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저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모인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우리 자녀도 여호와를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우리는 어떻게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너스의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나오죠. 13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의 나쁜 행실은 모르나요?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긴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즉 영혼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닌 척 해도 뭡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제사 제도를 보여 문란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제물을 뭐하고 있어요?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원을 싹 보내요. 사원에서 뭘 가든 이 삼지창을 가져와서 휙 잡고 걸리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제사장. 사실 제사장이 가져야 할 목이 있어요. 또 제사 드리는 이 사람도 제주가 받아야 할 목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상관없어요. 걸리면 다 낼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이제 기름을 태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미리 또 보내요, 사안을. 보내서 뭐예요? 우리 제사장 생고기 좋아한다. 뭐예요? 생고기 갖고 뭐라고 구워 먹으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이 담겨있는 고기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제사장은 그런 거 별로 싫어해.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날 고기 줘.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껏 가져가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규례를 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뭐 한다고요? 떳떳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믿음을 떠난다서 저 사람 믿음 있는데 나중에 떠나게 되나?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믿는 척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들의 죄악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해. 이제 뭐냐? 성전에서 수정들을 여인들과 뭐 하고 있어요? 동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이 단어는 뭐냐면 서로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 의식 속에 생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사회, 이스라엘사회, 제사장사회에 들어와 있음을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널리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 그 정도라면 아버지 엘리는 뭐 해야 합니까? 자식도 불러다가 보혈을 내려야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불평의 소리를 듣자 엘리가 두 아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2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싹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가 아들들의 소문을 사람들에서 들었다면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죠. 근데 이미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도 묵인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온전한 책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은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결국 엘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가 2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뭡니까? 자녀들이 불의를 행한 거에 대해서 뭐하죠? 단호하게 책망하고 꾸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도에 여러분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그렇게만 하는 말 혼나 하지마 이 정도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단호하게 꾸짖고 그 불의하면서 떠나도록 뭡니까? 책망하고 깨우치게 해야죠. 그 아들들이 뭐예요?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진 그 아버지의 말을 아들들이 안 들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로 사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는 큰 잘못을 행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가르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지금까지 붙은 말씀이 바로 저 쉐마란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사도는 신약에 와서 정말 아이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재 그게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뭐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부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아이들 보내는 거 소중해, 중요해요. 그러나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한다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좋은 게 있잖아요. 뭐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쓰고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엘리의 또 다른 죄악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였음을 알 수 있죠.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를 책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 가정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엘리의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 배로 낳은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저기 보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근데 누구의 홈리와 피느하스의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 징조로 뭐예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실패가 이런 아픔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키웠다고 말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세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데 신앙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불량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행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론이 오냐?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하는 이걸 세 번역을 보면 더 와닿아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의 영역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엘리 가정을 향한 결론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행하는 자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구약의 율법은 무섭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처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예배자.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꿈대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소명을 언제 받았냐? 중학교 2학년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또다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서 부르신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예요. 이처럼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직분을 세우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자녀가 공부를 한다는 그 핑계하에서 예배를, 신앙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응답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녀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 보내는 거 10분의 1만 정성을 들이면 주일학교 지리멸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는가 물으신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